만나면 간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좀 찔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가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한다. 불신자나 이 무신론자들은 사실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저는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기대한 만큼 많이 실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이 실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취직이 막히고 진로와 결혼 문제가 막히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또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며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실망하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처럼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실망했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준비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세례 요한이 지금 극도의 실망감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퍼졌대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인성 과부의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죄인들, 이 세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이야기 등등.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유대와 사방 가운데 쫙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그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일을 지적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지금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 감옥 속에서,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지금 이 모든 소문과 소식을 듣고 있던 요한의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실망과 의심의 그림자가 밀려져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실망한 나머지 좀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보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요한이 기대했고 요한이 바랬고 요한이 소망했던 메시아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9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17절 말씀도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과 같은 분이죠. 한 손에는 무시무시한 도끼를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좋지 못하는 열매들을 다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시는 분. 또한 한 손에는 키를 들고 이 쭉정이들을 다 걸러내서 이 쭉정이들을 불에 던져 태워버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어요.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 가운데 너무나 많이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 죄인들, 로마의 정복군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그런 영웅, 히어로, 그 악한 세력들 다 무력하실 영적인 강한 군사, 공의로운 심판자, 정의로운 판결자, 이게 바로 요한이 원하고 있었던 카리스마틱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껏 예수님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 그래서 감옥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들을 다 종합한 결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죄인들이 들끓습니다. 버러지 같은 세리들, 창녀였던 여인들, 늘 예수님 옆에 북적북적 거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라고 촉구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요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인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리새인과 말로 논쟁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버러지 같은 저 독사의 자식들 다 힘으로 눌러버려야지. 저 바리새인들과 말로 토론을 하고 계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던 그 사건은 요한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로마 이 정복군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인데, 이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나 고쳐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의와 심판과 정의와 힘은 어디 가고 사랑과 은혜만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이스하시기만 하시고 무기력한 메시아로 오셨단 말인가?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그 제이 듀폰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 물어본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요한의 질문이나 그 제자들 것만의 질문이 아니죠. 당시 1세기에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독자들의 질문이었기도 했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심판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맨날 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 영화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뚱뚱한 흑인 아줌마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책과 영화가 나왔을 때 크게 논란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뚱뚱한 흑인 아줌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를 원한다라는 본인의 희망사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정말 힘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그럼 그 성도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사실을 붙잡고 싶을 테이고, 또한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갑질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 계신다면, 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싶으실 터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가수 변진섭 씨 아시죠? 변진섭 씨가 불렀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아니, 세상에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나오는 여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기대감으로,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내 현실에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처럼.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100%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희망사항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어야만 해. 잘못된 자기 신념으로 굳혀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레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셔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계가 명확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이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겨우겨우 이겨냈으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명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아멘, 아멘. 의지의 대상이요, 아멘, 아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해요. 1892년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그 당시 조선 땅이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프레드 선교사 부부였어요. 이 두 분이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인 그 다음 날에 또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프레드 선교사의 아내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이 프레드 선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토록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이토록 당신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프레드 선교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대신에 종이 한 장을 꺼내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에 찬송 가사를 적습니다. 원래는 이 찬송이 영어 찬송인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프레드 선교사가 손수 번역했던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이며 노임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6장입니다. 프레드 선교사가 원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 선교사는 우울증 가운데 시달렸고 실망했고 힘들었죠. 근데 이 프레드 선교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십 번 고뇌하고 주님께 되물었지만 그때 그가 마침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풍성이시며 나의 높임과 노임이 되시며 내 기쁨이 되신다. 바로 이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편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내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물이 가득하고 내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의 계획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투시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어왔지 그분의 능력과 힘과 기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지금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전, 그것은 바로 예수를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죠. 바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너 교회 다녀? 하나님 봤어? 예수님 본 적 있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분을 체험했어. 나는 예수를 체험하고 변했어. 내 마음속에 이미 평안이 찾아왔어.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어. 내가 용서하기 시작했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 바로 이렇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소문만 듣지 마시고 우리 연창중앙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도 체험하시고 은혜도 체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면 달라져요. 믿습니까? 아멘. 체험하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과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도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 안에는 제가 답을 찾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심이 있고 제 안에 실망이 있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이냐? 천만에요. 저는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실망의 구름들은 사라지고 오늘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그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세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손들어버린 그 절망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시고 고쳐주시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목격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고요, 구역의 현장 가운데 가셔서 참된 교제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전도의 현장에 가셔야 되고요,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도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처럼 잠시 시험에 든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든 분들에게 우리 어떤 말 해야 됩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좀 쉬세요. 좀 쉬셨다 회복되면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옆에 시험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늘 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생기가 그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다시금 그분을 일으킬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가게 될 필리핀 비전 트립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오늘 또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지금도 막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 현장 안 가보시고 선교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한 번도 안 나가보시고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논하시면 안 돼요.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특별히 교사 안 해보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 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 또 교회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재준 장로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전도 세미나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핵심은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직접 뛰시는 거예요. 현장을 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다 목격하게 되어지니까,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내 기대가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서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염창중앙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이 생각이 너무나 크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냥 신방하지 않고 설교 준비만 하면 살아있는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맹인이 보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병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기적을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군산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버지 책상에 홍삼 캔디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당이 떨어지셨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 아빠가 지금도 호주머니에다 그 홍삼 캔디 이렇게 푸석하게 들고 가서 지나가는 또래의 어르신들에게 홍삼 캔디를 주면서 전도지와 함께 지금도 전도하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생이시면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되셨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이 복음 전도지 만드셔가지고 한 손에는 전도지 들고 한 손에는 캔디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직접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과 새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고 의심과 실망의 구름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의지의 대상이며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그곳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